어린이날, 사랑하는 예쁜 천사 같은 어린이 여러분, 자녀 여러분, 어린이날이 되면 어떤 선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린이날 선물 대전, 모든 홈쇼핑 그리고 장난감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린이날을 대목으로 만들까 놀라운 발상을 합니다. 누가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어린이날 선물 베스트 5 이것을 막 올립니다. 장난감 회사에서 올린 선물 베스트 5는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다양한 색상과 점토의 도구로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플레이도우 세트들, 무선 굴삭기 RC카, 그리고 라벨 프린트들, 사다리 보드게임들, 또는 다마코치지를 아이들한테 선물해 주라고. 그런데 실상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은 이와 다릅니다. 통계를 넣어보면 아이들이 받기를 원하는 1등 선물은 스마트폰, 태블릿, PC입니다. 2등은 용돈입니다. 3등은 반려동물을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4등은 자유시간을 좀 주세요. 마지막 5번째가 장난감입니다. 왜 아이들은 어린날이 되면 이런저런 선물을 당당하게 받을 거라 생각하고 요구할까요? 그걸 주지 않으면 혹시 못되고 나쁜 부모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째려보는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이날만이 아니라 모든 날을 가정에서 부모들의 관심은 자녀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자녀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누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여러분은 맛있는 밥을 그렇게 먹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누가 사준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 비용에 1,000원이라도 된 게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용돈을 더해서 주지 않는다고 짜증내시죠. 용돈 올려달라고? 그럼 나 공부 안 한다고? 학교 안 갈 거라고 뻥을 치기도 하죠. 좀 정직하게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보다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잠을 못 자고 여러분들을 간호하는 아빠 엄마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보험을 해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살림에 도움이 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집에 들어가면 마치 내 집인 것처럼 들어가죠. 냉장고 문을 팍 열면서 여기 있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된다고 자신하죠. 심지어 왜 먹을 게 없느냐고 짜증내기까지 하죠.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다른 친구처럼 대단히 좋은 성적을 받고 대단히 잘생겨서 부모님들의 자랑거리가 될 만해서 뭐 그렇나요? 솔직하게 말하면 부모 눈에만 예쁘게 보이지 객관적으로 말하면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한 학업 성취를 이루어서 동네의 자랑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나요? 자연 만물의 많은 짐승의 새끼들을 보십시오. 말 같은 것은 또 기린 같은 이런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자신의 발의 힘으로 섭니다.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발로 못 서서 못 걸으면 걔는 죽는 거예요. 동물들은 금방 짧은 시간에 자신의 힘으로 쓰고 먹이를 찾아다니고 금방 지 할 일, 지 몫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자녀들, 조금 속된 말로 사람의 자식들, 사람의 새끼들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1년이 돼도 제대로 걸을똥말똥합니다. 1년이 뭡니까? 10살이 되고 20살이 되어도 지 앞길을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한 30년을 애쓰고 수고해야 그제서야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려는 마음과 시도를 가집니다. 세상에 어느 동물이 부모로부터 30년을 돌봄을 받는 그런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자녀들밖에 없지. 왜 이래야 합니까? 저는 위로도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에도 자녀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를 일명 마처 세대라고 합니다. 마처 세대가 뭐지? 부모를 마지막으로 복양하는 세대, 자식들에게 복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마처 세대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자식들은 부모들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희생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대단히 뛰어난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도움이 되는 일도 하나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아버지 엄마의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누리고 요구합니다. 이 자녀들의 이 놀라운 특권, 권세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누리는 특권과 권세를 발휘합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식의 요구를, 권리를 여러분들은 누리고 받습니다. 구걸하거나 혹시 내 권리를 못 누릴까 눈치 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자녀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돌봐주고 지켜주고 채워줘야 할 그런 모습으로, 아니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 자신을 부모란 이름으로 자식에게 다 주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내 것처럼 누립니다. 어린이날 여러분들이 받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싶은 그 선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엄마, 아빠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부모님 안에 모든 필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좋은 장난감을 대신해서 엄마, 아빠가 여기에 있을 때에 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너 이렇게 좋은 장난감 선택할래? 엄마, 아빠를 선택할래?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리 장난감이 좋아 보여도 엄마, 아빠를 선택합니다. 왜요? 엄마, 아빠 안에 이것보다 더 좋은 장난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누리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엄마, 아빠, 부모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우리는 몇 주간 우리의 처참한 죄와 심판의 형벌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에 찌들려 있는 죄인인지, 그 죄와 사망과 저주의 참혹함이 뭔지를 보았습니다. 입 10개라도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판단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죽음과 죄의 영원한 형벌 앞에 우리는 답이 없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해결의 길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독생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었습니까?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 길이 아니면 안 됩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시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속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가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내가 의롭게 인정해준다. 너희 죄를 없이 하고 죄와 사망의 영원한 형벌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 향하여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초청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의 새 대표가 되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선물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마음의 변화인 회개를 동반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것은 결과적으로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 반드시 가져오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죄를 용서 받고 의로운 죄 없는 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심판도 정죄도 영원한 형벌도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갑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의 저주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영원토록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이 놀라운 선물은 우리가 나의 엄마 아빠 그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그 놀라운 선물들과 비슷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그 아빠, 엄마, 부모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선물들이 있지만 이 놀라운 선물들은 전부 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 주어지는 선물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이 모든 선물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게 되는 선물이고 복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자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한 생명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권세와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로 삼으십니다.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자녀가 먼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나의 자녀가 된다. 내가 그 사람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내 집처럼 자신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보호하심이 나의 보호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누구의 자녀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에베소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말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은 그 죄 때문에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진노를 받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식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을 이제는 나의 자녀로 삼겠다. 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보상으로 획득하거나 내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그저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그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알고 너를 고와 같이 영원히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지혜로운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두고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아들 하나를 두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서를 작성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그 유언서를 딱 펴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유언인 거예요. 그 유언의 내용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나의 모든 재산을 그 충실한 종 누구누구에게 다 양도한다,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2, 다만 나의 아들이 성년이 되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그 아들에게 소유로 준다. 이 두 가지뿐이었어요. 모든 재산을 종에게 넘겨준다. 아들에겐 딱 한 가지만 준다. 이 아들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이 문서를 가지고 지혜로운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종에게 전부를 다 주고 나에게 딱 한 가지만 가지래요. 그걸 보던 지혜로운 선생님이, 와, 당신의 아버지는 참 지혜로운 분이시네요. 만약 이 모든 재산을 아직 어린 아들에게 넘겨준다고 했으면 이 종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고. 어떤 지혜를 짜내서, 모략을 짜내서 이 어린 아들에게서 이 재산을 다 빼앗아갈 건데, 종에게 다 준다고 했으니까 이 종이 이 재산을 잘 지키고 자기 것처럼 잘 당신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잘 가꿀 거다.
그리고 더 놀라운 지혜는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소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아버지에 속한 아버지의 전부를 넘겨준 그 종을 당신의 소유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 종 안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필요한 삶의 모든 필요들은 죄를 이기는 영생, 지옥과 사망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 그와 같이 살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 모든 귀한 선물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 우리가 절대로 지켜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 중에 17절의 말씀이 감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자기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내 아버지 곧 곧 너희 너희 아버지,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할지니라.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그런 입양된 우리들을 좋지 않은 눈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고 그런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 안에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나는 너희의 형제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속된 말이 아니라 인친관계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에요. 그냥 형님이 아니죠. 큰 형님이지.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 나의 큰 형님 있습니다.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본문에서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건 나의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내 형제들이라 부르십니다. 와,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독생자였던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놀라운, 더 귀한 복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가족관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님이 되어지는, 나의 가족이 되어지는 이 신기한 연합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뭘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너무나 친밀하고 다정하고 좋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좋은 아버지라고 우리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에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며 거룩하게 살 용기와 마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으로 낙심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목사님이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이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 아들의 친밀함과 자격을 누릴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느끼고 하는 그와 같이 살지 않는 이 놀라운 복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을 영원히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어린아이 여러분, 다른 거 잘 몰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누려지게 되고 감격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하늘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